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아모스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행 가이드가 여행자들에게 하듯 여러분을 아모스서 안으로 인도하려 합니다. 새로운 도시를 여행한다고 생각하면서 함께 떠나보실까요? 먼저 윤곽을 보고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아모스서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 들어가기는 여행에 비유하면 관광 안내소를 방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행 안내소에서 도시에 대한 기본 정보를 얻듯이 우리는 들어가기에서 아모스서에 대한 기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모스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짐을 진 자, 여호와가 보존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언약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언한 책이 아모스인데요. 유례없는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정치적인 힘을 가진 이 시기에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동일왕국 120년, 분열왕국 350년 동안에 여러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이 아모스 선지자가 사역했던 시기는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장 번성했던 때라고 말할 수 있는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외쳤던 큰 외침은 이것인데요. 오직 정의를 불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자는 아모스이고요. 베들레헴 남쪽에 있는 드고아라고 하는 마을 출신입니다. 목자이면서 농부였던 분이 아모스이죠. 선지자 아모스는 신앙과 삶, 종교와 윤리의 통합을 가르쳤던, 강조했던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특별한 것은 최초로 글을 써서 예언을 남겼던 최초의 문서 예언자라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평을 신앙의 중심 가치로 삼은 최초의 예언자이기도 합니다. 기록했던 시기는 기원전 765년에서 760년경, 선지자들 치고는 매우 짧은 기간에 사역했던 분인데요. 사마리아에서는 여로보암 2세가, 예루살렘에서는 우시야가 통치하던 시기에 이 예언을 했습니다. 아모스가 강조하는 것은 정의와 공평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정의와 공평이 지배하는 세상.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민족들과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언약적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을 철저히 파괴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고 혼합주의적인 종교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무죄한 자들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과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 규율을 준수한다고 해서 선을 행하는 것과 자비를 베푸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행해야 하는 것이죠. 아모스 생각하면 늘 정의와 공평이 지배하는 세상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본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아모스서를 둘러보겠습니다. 이 둘러보기는 여행에 비유하면 전망대에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전망대에 오르면 도시 전체를 볼 수 있듯이 이 둘러보기에서 우리는 아모스서 내용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의 메시지는 정의와 공평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말하면 아모스서는 병든 신앙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책이고 신앙과 삶의 통합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현재 이스라엘의 종교적, 사회, 경제적 행위를 철저하게 거부하신다는 내용을 심판의 메시지로 아모스가 전해요. 특별히 타락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오히려 범죄에 동참하는 것이라고까지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북왕국을 멸망시킬 것이고 백성들은 이방의 포로로 넘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신앙과 삶의 통합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종교적 혼합주의의 형태가 자영되고 있는 언약적 배신이 있는 이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삶이 실종된 상태였어요. 특별히 지도자들과 그들의 나태한 아내들이 자행하고 있는 사회적 불의는 극에 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총 9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6장까지는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 9장까지는 이 심판을 환상으로 표현한 예언적 환상이 나옵니다. 특별히 3장부터 5장까지는 심판을 선언하신 말씀, 선언의 말씀이 설교 형식으로 나오는데요.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거짓 종교와 불의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들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기대고 있는 언덕, 하지만 거짓된 것 두 가지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데, 하나는 종교에 대한 거짓된 안전, 또 한 가지는 풍요와 군사적 성공을 통한 거짓된 안전을 화가 있을지어다 하면서 비판하고 심판을 경고합니다. 7장에서 9장 가면 환상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한다고 했잖아요. 메뚜기, 가뭄, 다림줄, 과일 강주리, 이런 걸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모스서를 읽으면 다른 선지서와 다르게 위로의 말이 거의 없어요. 아모스는 이스라엘 뿐더러 유다의 멸망을 말하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미래의 풍요로운 시대에 회복될 것을 약속하는 구원의 말씀이 나오긴 하지만, 그것은 9장 11절에 15절 사이에 짤막하게만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시대의 부패상이 컸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이에 들어가기 위해서 본 강조점에 초점을 맞춰서 아모스서의 몇 가지 내용을 주목하려 합니다. 이 주목하기는 여행에 비유하면 박물관에 가는 것과 같습니다. 박물관에 가면 도시의 역사와 문화, 나아가 그 도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엿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 주목하기에서 아모스서의 역사문화적 배경과 신학들을 대략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아모스의 역사 정치적 배경은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15장 7절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고요. 남쪽 유다는 우시야 왕이 다스렸어요. 두 임금 다 오랫동안 통치하면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던 시기였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통치를 시작했고 두 사람 모두 오랜 번성기를 누렸던 것이죠.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영토가 확장되었어요. 심지어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거의 유사한 수준까지 영토가 확장돼요. 경제적으로 부유했어요. 국제무역이 활발했고 상하로 장식한 여름과 겨울 궁정을 지을 정도였어요. 우상화 작업이 가속화되었어요. 여로보암 2세를 신격화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모스 7장 12절에 나옵니다. 사회는 양극화되었어요. 소수의 부자가 다수의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리고 사법부는 타락한 모습이 아모스에 적나라하게 묘사되고 있죠. 여러분, 이때를 보면 인간적으로는 최고의 성취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최악의 평가를 받고 있는 시대예요. 여로보암 2세는 여로보암 1세의 죄를 반복하고 있고 세상의 성공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고작 범죄자에 불과하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평가할 때도 이런 면을 잘 기억하면서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 앞에서 사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이때 이스라엘이 지은 두 가지 큰 죄악은 혼합주의적 종교와 사회적 불의였어요. 혼합주의적 종교에 대해서 아모스 4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비판하는데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는 또한 사회적으로도 불의했어요. 아모스서 5장 21절에 24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보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진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 고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죄악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이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시는데 그 심판의 내용은 이방 나라로 추방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왜곡된 종교적 열정이라는 맥락 속에서 자행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압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동일한 경고를 받고 있다고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까? 세 번째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과 그의 언약에 대한 아모스의 충성과 순종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주어진 두 가지 하나님의 명령을 말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까요? 그것은 올바른 예배를 통해서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까요?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배려함을 통해서, 백성들 간의 평등을 통해서 가능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이런 평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가장 기초적인 제도가 있어요. 그것은 1차적으로 땅을 가족 수대로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을 근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땅이 없는 자들인 과부나 고아나 레위인이나 이방인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적절하게 돌봐야 할 책임을 의무로서 주어진 사회가 이스라엘이었어요. 특별히 희년이나 고엘 제도는 자기의 땅을 다시금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배려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이것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럼으로써 정말로 사회적 불평등과 사회적 불의와 공의가 무너진 것들이 곳곳에 나타나게 된 것이죠. 특별히 두 가지 역사적 정황을 이해하면 아모스서를 이해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한 이유는 아모스서의 이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던 것 같아요. 선지자는 누구냐면 시골 출신인 목자 선지자 아모스예요. 도시화된 사회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한 선지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시골 출신의 선지자 아모스였다는 것이죠. 심판의 경고를 듣는 사람은 어디냐면 도시화된 사회, 부유한 소수의 귀족 사회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도자들의 결탁과 공모를 통해 더 심화되었고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토대로 부유한 귀족 사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런 양극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역겨운 것인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아모스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아모스는 성경 이야기의 중요한 차원을 매우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즉 참된 종교와 사회적 정의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성경을 펴서 아모스서를 할 수 있는 대로 반복해서 읽으셔요. 읽으면서 배우거나 묵상한 것을 기록해 보시고요. 가까운 누군가와 기록한 것을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다시 한번 강의를 들으면서 더 깊이 정리해 보시고요. 읽고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처럼 여러분 영혼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